여러분한테 드린 그 프린트물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가 십자가를 통한 회복과 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12번까지 했는데 그게 다 뭐였냐면 1번이었어요. 1번.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됐죠? 그거를 조금 굉장히 자세하게 로마서 8장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5번까지 할 텐데 5번도 좀 긴데 2, 3, 4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5번까지로 해서 십자가를 통한 회복과 자유가 맞춰져서 여러분들이 그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회복과 자유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을 했다고요? 1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번에 우리가 이제 그 한 것들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번에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그 한번 좀 복습할 겸 거기 있는 것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세상과 악한 현 세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되었다. 율법과 자아 육체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 율법의 의와 저주에서, 자아는 자기 중심, 주인이 바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쵸? 그래서 육체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이 2번이에요. 2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사망이 되신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볼 텐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6장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중요한 그 핵심이 있다면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대전제처럼 가장 중요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있어서의 대전제가 나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야?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냥 나에게 오는 결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오는 결과이지 내가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상태나 나의 어떤 영적인 컨디션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주 큰 놀라운 우리에게는 첫 번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2번부터 5번까지는 그 큰 대전제 안에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뭐를 지으셨어요? 나의 사망을 대신 지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예수님의 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현재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현재 우리의 죄사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죄사함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사망을 대신 지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값으로 짊어져야 될 그 값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로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그냥 어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의 그 무게만큼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쏟아 부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는 형식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안락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그 죄의 값을 지고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엄청난 죄의 형벌에 대한 값을 예수님한테 그냥 하나님이 다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사망을 대신 지셨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가볍게 치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사망을 대신 지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단의 속박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사단의 속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해되셨죠?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속박에서는 사망.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내 사망을 지신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데 내가 이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잃어버린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는데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걸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나에게 그러한 나의 죄값을 내 사망을 대신 대신 지셨고 또 하나는 현재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되게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조금 뭐랄까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었는데 그때 사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제 안에서 어떤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냐면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음을 제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산다는 건 내 감정이나 내가 어떤 환경이나 나의 어떤 상황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고 내가 그거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고 나는 이제 그 생명이 그걸로 사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저절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간다든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바르게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기초되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할 때 나의 의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기초가 돼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거를 뭘로 가지고 가냐면 마치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나에게 뭐예요? 점점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맞아, 이제는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그리고 나는 믿음을 드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나에게. 그러면 내 믿음이 뭐예요?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요, 내 믿음과 함께 이렇게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 내 의지지, 그거는. 내 의지. 우리가 어디를 근거로 믿음을 드리냐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을 근거로 믿음을 드리고 있지, 나의 그냥 의지는 내가 그것이 선행이든 어떤 일을 할 때 그거는 그냥 나의 의가 되고 내 착함이고 내가 하는 일인 거지. 내 행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선을 행하든지 어떤 나의 비전을 한다든지 모든 거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진짜 마음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저한테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 뭐라 그러나 처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마음이나 마음은 이 감정을 포함하는 건데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감정이 내가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마음이 상처가 나가지고 내가 아무리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지지 않아. 그리고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뭐냐면 우리가 건강과 정신적인 거는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건강해서 아무리 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는데 이 건강이 좀 약해지면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버텨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데 저는 되게 뭐라 그러냐, 자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절제하는 편이에요.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방 돌이키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바꿔도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기쁘죠? 우리 목사님이 저를 경험했다니까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통해서 뭘 생각해 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강건하게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금 무엇에 어떤 것들을 가치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한 거야. 내가 사는 거는 육신의 생명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잖아요. 나에게 첫 번째 가치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 예전에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향기로운 여인들 첫 번째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일본 향기로운 여인들을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영적인 공격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해서 진짜 제가 폭발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길을 가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그 힘들어하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말씀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야. 너무 이제 힘드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너무 영적인 공격이 심하니까 제가 그때는,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너무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데, 그러기 싫은 거야, 내가 이 지금 힘든 거, 이거 좀 놔두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인 거야, 제가. 그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진짜 하루 만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해보게 됐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그런 말을 안 해. 주님이 너무 더 잘 하시는 거야. 내가 이게 며칠 걸리겠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야. 내 마음이 내가 주님 앞에서 추스려서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더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제가 한 며칠을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사실 막 교회 와서 울 수도 없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요. 또 성도들이 보면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러실까? 이런 그런 어떤 이런 환경이 저한테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할 때 막 울었어. 샤워기 틀어놓고. 그 다음에 잘 때 막 울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그냥 그 힘든 거를 주님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한 며칠 하고 나서 어느 날 자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 자면서 제가 주님 안에 제가 있는 거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명이 저한테 우선인 거를 제가 저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치료가 됐어요. 마음이 괜찮아졌어.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졌고, 눈물 없이 얘기할 수 있고, 감정이 이제 컨트롤 되는 거야.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슬플 때도 우리 안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럴 때 뭘 생각해요?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 어떤 사건, 아니면 내 감정,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 예수님의 생명.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회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회복된 거예요. 무슨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그거 아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 나 그거 알아요. 내 안에 있지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질 때 그게 바로 믿음이 되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 뭐예요? 나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뭐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로마서 8장으로도 했고 그 앞에도 너무나 자세하게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큰 1번이라는 전제 안에 사실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뭐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랑 교제가 불가능해요. 유지가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죄로 깨어진 관계가 모두 회복되어 화평케 되었다. 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어서 어떻게 됐다? 화평케 되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나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때로 어떤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리 영준이하고 서연이가 영준이가 아니지 영찬이하고 서연이가 이렇게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영찬이랑 회복하려고 해. 근데 영찬이가 뭐예요?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영찬이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찬이가 준비가 됐을 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영찬이가 준비가 안 됐어요. 화해할. 근데 막 가가지고 서연이가 화해해, 이제. 화해해. 뭘 그렇게, 남자가 꽁생언으로 그러는 거야, 오빠. 그러지 마. 이렇게 강요해서 하는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때 충분히 그 상처가 내적 치유해 보면 때로는 아물 수 있는 시간과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은 당장에 금방 그거를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형제하고 다툰 일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는 우리가 그런 꺼리낌이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풀고 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당장에 너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안 하면은 너 왜 안 해? 너도 예수님 믿는데 너는 틀렸어. 막 이럴 거예요? 오빠는 틀렸어. 오빠는
예수님이 화해하라 그래서 나는 지금 준비됐는데 오빠는 이렇게 안 하니까 오빠는 나빠.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용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담을 많이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상처는 지금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어떤 상처는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용서가 일방적으로 내가 가서 용서를 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용서해 줄게 그런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닌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야 되니까 분명히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또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화평케 된다라는 거. 회복된다라는 거. 결국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뭐라 그랬어요? 화평을 이루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세 번째 조금 더 설명할게요.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인이다 그럴 때 이 죄라는 것은 죄를 범하게 만드는 우리 악한 권세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우리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애기들도 보면 선하지 않아. 죄를 짓기 전에, 죄를 배우기 전에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악한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어떤 면에서 공동 육아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범한 악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공격하는 주 메인이 있어요.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용서됐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 뭐라고요? 가볍게. 그냥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죄 짓고 그냥 용서만 받으면 되지 뭐.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냥 죄 졌으면 그냥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 둘 다 극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끝과 이쪽 끝이에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안 해 자기가.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용서 안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죄를 계속 지으니까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식의 죄책감에 시달리게. 사탄이 근데 훨씬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죄책감을 주는 걸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은 다 외웠죠?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는 옛사람이 하는 짓이야.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이 한 군데서도 죄책감에 시달려 그게 네가 회개하는 길이야 라고 말한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제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었는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 모호하게 둘레 빙글빙글 하면서 계속해서 뭐만 주는 거야? 회개하지 못하도록 죄책감을 주는 거야. 아니면 벗어나지 못하도록 죄책감을 주는 거야. 그래, 또 졌어. 또 이런 죄를 졌네. 또 졌어. 나는 이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아니면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야.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 그래, 나는 정말 나는 쓰레기야. 뭐 이런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막,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탄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하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들한테 쓴다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가볍게? 아니면 죄책감? 죄책감에 시달려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 제가 봤을 때. 그쵸? 의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죄를 지면 뭐예요? 그치. 마음이 그렇잖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죄를 졌을 때 죄를 졌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러운 그 그릇은 조금 더러운 게 또 묻었다 그래서 그 그릇에 조금 더 더러운 게 묻었다 그래서 굉장히 표가 나지 않아요. 일반이야. 그렇잖아. 그쵸?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막 이런 게 묻어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데 이렇게 묻었어. 보여 안 보여? 잘 보여져. 이런 거예요. 내가 정결하면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처리하는 거야.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런데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냥 하나 정도 더 짓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되는 거야.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야. 이거는. 이해됐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그럴 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뭐예요?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야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고 할 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결한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을 때, 그렇지만 이거를 예수님의 피로 뭐예요? 보혈로 이렇게 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의로움은 인정이지 우리의 완전 무결한 정결함이 아니에요. 이해됐죠?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완전한 의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위의 의롭다 하심도 아니에요. 굉장히 이건 성경적인 말씀이라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가 좀 생각하면은 좋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 깨어진 관계가 모두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큰 대전제,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사단의 속박에서는 사망이 역사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는 뭐야?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이 안에서는 뭐예요? 관계가 깨어졌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다 깨어진데 이쪽 안에서는 뭐예요? 회복되어서 화평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옛사람의 산물에서 처리돼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할 텐데 사실 오늘의 본문은 그 말씀인데 이거는 좀 한 몇 주 걸릴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축복과 저주도 할 거고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어떤 자유를 얻게 되는지를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스크 썼지만 옆에 짝꿍한테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말해봐요. 큰 대전제만. 자, 둘씩 짝져서. 자, 그리고 보지 말고 한번 해봐. 이 큰 대전제를 뭘 그걸 봐.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했는데 세상에 이거를 무슨, 아니, 얼마나 쉬워.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여기는 사망이 있고, 여기 나는 이제 생명 안에 있게 됐다. 여기서는 뭐야? 제가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용서함 됐다. 깨어진 관계다. 여기서는 뭐야? 회복되었다. 아니, 뭐가 어려워. 자, 보지 말고 해봐요. 뭘 그거를 페이퍼를 보면서 해. 예, 이제 했죠? 자,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